고집이 아주 센 사람과 꽤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고집이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하였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이거 알아야지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참을 다투었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마을 원님을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고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한참 두 사람을 쳐다보던 원님이 고집이 센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였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자꾸만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 말을 들은 고을 원님은 똑똑한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답한 놈은 즉시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서 내보내거라. 판결을 들은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떠났고 곤장을 맞게 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님께 하소연했죠. 원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 곱하기 7, 27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아둔한 놈하고 싸운 네가 진짜 어리석은 놈이다. 너는 상대가 싸울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정도의 지혜도 없구나. 그러니 곤장을 10대 맞고 지혜를 얻어서 돌아가기를 바란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심오한 지혜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3번째 왕이 되었죠. 어느 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 크고 아주 중요한 산당이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가 생각되시겠지만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산당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애버려야만 했던 산당이 남아있었기에 결국 이 산당은 우상 숭배와 영적 혼합주의의 원인이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들 중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들을 어중간하게 남겨두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 기브온에서 드린 솔로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실한 예배였던 것 같아요.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본문의 뉘앙스로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해보렴 내가 다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었죠.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무엇이든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딱 물어보시면 뭘 구해야 되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잠깐만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말씀에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는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신실함을 거론하면서 자신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그가 왕으로서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선물로서의 지혜를 주신 것은 이 대화 이후의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일반 은총으로서의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은혜를 뜻하죠. 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이 일반 은총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를 들어 건강, 재능, 똑똑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 역시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건강하고 더 부자이고 더 공부 잘하고, 불신자는 반드시 가난하고 나쁜 학교 가고 망하고 병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일반 은총의 복을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단지 그런 일반 은총이라는 범주로만 판단할 수는 없죠. 때문에 좋은 학교 가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세상과 인간의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특별한 복은 따로 있어요.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선물하마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성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고백을 보면 그것을 더 느낄 수 있죠. 7절,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자신의 자금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의 크고 중함을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지혜 정도로는, 지금 자신의 실력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 정말 중요한 출발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자각과 인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참된 지혜는 이만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허락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겸손과 지혜는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교만과 어리석음도 항상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냥 지혜를 구하지 않을 뿐이죠. 글쎄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생각해 보죠. 솔로몬은 자신은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는커녕 출입할 줄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하고 백성들의 인정과 환호를 받는 허니문 중이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딱 좋았을 때인데 그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요청을 했죠.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잘 섬기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유대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는 왕정 시대였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좌우되고 한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듣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겸손하게 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주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솔로몬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숨도 안 쉬고 마치 늘 준비했다는 듯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부귀 영화를 구하거나 복수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다니 기특하구나, 놀랍구나. 오냐,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마.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부귀 영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13절 14절 읽으면 너무나 또 덤에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될까 봐 제가 의도적으로 12절에서 끊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라는 것에 오롯이 좀 더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을 참 놀랍게 여기기도 하시고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이 들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리더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요, 베풀고 섬겼지만 상받고 칭찬받기는커녕 배신당하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람을 보고 행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포기하면요, 마귀가 이기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명은요, 솔로몬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더 큰 지혜를 주마. 네 앞에도 네 뒤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의 총명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고 재어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차고 눌러도 흘러 넘칠 만큼 주실 거예요. 자, 이처럼 솔로몬은 참 좋은 출발을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솔로몬은 끝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 제자만 집사님 한 분이 솔로몬의 몰락을 큐티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셨더라고요. 그토록 지혜롭던 솔로몬이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어진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시 걷어가신 건가? 빼앗아가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말씀에 순종할 때만 유효한 지혜예요.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지혜도 그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지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 심지어 간교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많이 누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똑똑함,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똑똑함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끝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를 찾고 구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리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지혜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중요한 일을 맡은 왕이니까 지혜가 필요했겠지만,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했겠지만, 저와 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솔로몬처럼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필수품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만약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요, 쉽게 속게 됩니다. 거짓에 속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거짓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거짓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다. 거짓이 가득할 거다. 인간의 탐심과 어리석음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거짓,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거짓 스승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에 속아 진리를 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지혜는 왕이나 몇몇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은 지혜로웠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은 선과 악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다윗과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너무나 다른 사람같이 달라져 버리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신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려는 다윗의 계획은 고의적인 살인죄라는 사실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한 3박 4일 특강을 들어야지 그렇구나, 몰랐네 라고 깨달을 정도로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어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혜를 잃어버린 다윗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고 맙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 들어보셨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저는 이 소탐대실은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소탐대실하는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리고 포기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연이었어요. 그것을 취하고자 지금껏 자기를 아껴주었던 사람을 아프게 함으로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이 되었어요. 과연 그분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단이 주는 쾌락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즉각적이지 않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당장 내게 기쁨을 주고 당장 내게 시원함을 주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사단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지며 언제나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빛이 나게 되죠.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믿음의 길을 몇 등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완주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지 아세요? 어리석은 우리는요, 중간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져서 완주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누가 나의 친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싸워야 할 적과 싸우지 않기도 하고 또 싸우지 말아야 할 아군과 싸우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는 자이면 누가 나를 해하는 자인지를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지난 세월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느라 너무 고생했으니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은 이렇게 조언했죠. 열왕기상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진정으로 왕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지혜로운 조언이었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충언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때로 마귀는요,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것 같은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러한 나의 생각과 언행에 동조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인 것 같다고. 저는 200%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순간 열받거나 아니면 연약해져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막 그래서 전혀 나답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인 줄 알았던 누군가가 그러한 나의 말과 선택과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고 심지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근데 말이야, 너 왜 나 안 말려? 너 왜 나 안 말려? 내가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이러고 있지만 사실 나도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 왜 나를 말리지 않아? 나는 그런다고 해도 너는 나 붙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혜를 잃으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친구인 줄 알고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죠. 그는 노인들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말에 동조해주는 어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결과가 좋았나요? 나라는 쪼개지고 자신의 끝도 좋지 않았죠.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이야기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싸우고 막 끝장 토론을 하게 돼요. 원님이 볼 때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은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친구야, 적어도 얘보다 똑똑한 네가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4 곱하기 7이 28이라는 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멈춰야 했어. 그러니까 걔는 맞을 자격도 없고 너는 10대 맞고 지혜를 얻어서 가라.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잃으면요, 말을 섞지 않아야 되는 사람과 말을 섞고 싸우다가 자신도 휘말리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 눈앞에는 저 사람이 보이지만 내가 진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뒤에 있는 사단이지, 마귀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진정되고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혜는 왕이나 몇몇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지혜를 잃으면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라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언제 할 것인가, 이때인가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쁜 길이야 아예 가지 말아야 하겠지만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욕심 많은 우리는 때를 구별하지 못해 겪지 않아야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도 되는 걸까요? 지혜를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구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설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혜를 소유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끝은 좋지 않았죠.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위대한 스승이나 현자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혜가 있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혜는 구해야 하는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지혜가 이미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안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지만 여러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런 기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 저는 이런 기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를 주어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발로 밟고 찢어버릴, 시궁창에 던져놓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원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 내 딸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내 남편에게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솔로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명장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무용담으로 치부하고 넘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나에게 지혜를 요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뿐 아니라 나그네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없고 공허하고 늘 마음에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했음에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이들 안에 계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이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은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가득한 남은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